있는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깊이 좀 생각하고 나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소개합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장날에 시장에 가서 사과를 한 바구니 사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니는 그 사가지고 온 사과를 두 아들에게 똑같이 5개씩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이 그 사과를 어떤 형식으로 먹는가를 체크했어요. 첫째 아들은 이제 사과를 5개를 받고,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 아주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부터 골라서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또 그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 또 좋은 것, 세 번째 그 중에서 좋은 것.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상한 것부터 먹기를 시작해요. 상한 거 먹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더 가장 상한 것을 먹기 시작해요.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큰 아들을 칭찬을 했어요. 야, 넌 참 성품이 좋구나. 뭔가 느닷없이 그 어머니가 성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기분이 좀 상했겠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똑같은 상황, 똑같이 사과를 5개씩 나눠줬는데 큰아들은 좋은 것부터 먹기 시작하고 둘째 아들은 나쁜 것부터 먹기 시작해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같이, 물론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그래도 뭔가 너무나 아주 심적인 부담이 클 만큼,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좋은 것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들로 채워져서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얼마나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나 같으면 정말로 막 저기서 사람들에게 그냥 막 자랑하고, 그러고 막 커피도 사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이,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부족한 것, 뭔가 좀 잘못된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몰라서 그래, 내 마음을 누가 알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고통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대로 당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찌 될까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도와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분명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도와줄 것이 분명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하면 내 삶에, 내가 생활하는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역시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틀림없이 놀라운, 내가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5개의 사과가 있는데 썩은 것부터 먹어가면서 아이 또 상했네. 이거 상한 거 먹었는데 또 보니까 또 상한 게 있네. 아이고 이거 마지막까지 어떻게 상한 거 있어 라고 얘기하고 먹을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참 맛있게 생겼다. 그 다음 거 아이고 이것도 괜찮네. 아이고 이것도 역시 아직 먹을 부분이 많이 남아있네 라고 얘기할 것이냐는 거죠. 나는 어느 쪽에 굳어져 있습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난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그러면서도 역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자꾸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핑계대는 것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시간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자녀에게 또 역시 좋은 것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좋은 것부터 먹는 습관을 가집시다. 좋은 것부터 먹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생각만 합시다. 어제요, 차를 몰고 이렇게 9월 시장 쪽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지나갔는데 어느 노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잠시나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는가 하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런데 할아버지 손에는 뭔가 뭐를 샀는지 어쨌든 봉지를 하나, 검은 봉지를 하나 들고 계셔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도요, 혼자 짚고 가서 한 번 짚고 또 쉬었다가 한 번 짚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하지 않은 할머니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어떠냐? 그 할머니를 팔짱 끼고 그 할머니를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혼자는 도저히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한 손에 봉지를 하나 들고,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팔짱을 끼고 그 할머니를 의지하고 걸어가는데, 할머니가 그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하나 탁 내딛고 그리고 발을 옮기면 또 할아버지도 막 떠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한 발 걷고 그러시면서 두 분이 걸어가고 계세요. 뒤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좀 지켜보고 차를 세우고 놓고 있을 정도로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와요. 물론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나도 조금 더 늙으면 저 모습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거는 잠시였을 거. 만약에 저 할아버지에게 저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밖에 세상이라도 구경할 수 있을까? 뭔가 조그만 것이지만 사가지고 그 봉다리를 들고 그냥 저기서 이 봉다리가 막 흔들려요. 왜? 몸이 흔들리니까. 그렇게라도 시장 구경이라도, 그리고 물건이라도 살 수 있을까? 저 할머니의 마음속에 그 할아버지가 내가 없으면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나라도 이 할아버지하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을 그렇게 쓰고 그리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와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제대로 쓸 수도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을 지닌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서로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때로는 힘이 돼주기도 하고 그렇게 또한 서로가 위로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이 세상은 그나마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서로 등을 대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팔짱을 끼고 그저 흔들리는 몸을 서로 부축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야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생수 성도들의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구원함을 얻고 모두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에 나온 여호수아의 선포입니다. 자기 결단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 굳이 우리 가정은 어떤 상황이 와도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공포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말 애굽의 종살이를 했었고 거기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이제 겨우 어떤 자기들이 처할 수 있는 그런 400년이 넘도록 그곳에 거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기반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역시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직권으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어지는, 가나안 땅에도 역시 그들을 위해서 다 비워놓고 기다리는 땅이 아니라 이미 다 그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 정도면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제 이 말을 할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둘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전쟁 때에 여호수아는 아주 맹수와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을 단칼에다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용맹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든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든 우리 가정만큼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연약해졌어요. 물론 나이가 먹으면서 연약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가고 이때는 리더자였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결코 그들이 목적했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야기에 절대적으로 따랐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12지파가 함께 이동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자기들에게 지명되어진 그 땅들을 다 소유하게 되어져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것이 아니라 자치적인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끌려가는 이스라엘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라고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다시 한번 충격적인, 그러면서도 선택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들이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주제에 의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역시 이 여호수아와 같은 선포를 하고 그리고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부응하고 그런 은혜를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정말로 돌려드릴까를 생각해서 때로는 어느 교회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한 고아원을 세우고 사회복지시설을 세우고 뭔가 복지 시스템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시대에는 이제 교회에서 또한 성도들이 세운 복지시설들이 거의 90%를 육박했었고 그리고 내려왔다고 할지라도 지금도 역시 60% 70%는 이제 교회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세운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법이 만들어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예수가 증언되어지고 예배 드려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이 만들어져요. 교회에서 시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배 드리든지 기독교를 신앙을 강조하면 이제 그것은 불법이 되어져서 제재를 받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경기도는 만들어졌어요. 지난주에. 교회 안에도 이제는 뭔가 그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자기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것을 제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설마 했어요. 그리 될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종교인 세도 역시 처음에 그렇지 뭐 다 국민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옥죄오는 족쇄가 될 줄을 이미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알았지만 몇몇 분별력이 떨어지는 목사들은 인권운동을 하는 목사들은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 그것이 족쇄로 다가와지고 있어요. 얼마 안 가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예측도 하고 있어요.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것이 과연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리고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다 부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를 믿도록 예배드리는 처소를 제공한 자들에게는 벌금이 1,000만 원이 내려지고 하는 그런 조항이 내려지면서 기독교의 탄압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당했어요. 북한은 어떻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색출해낼까? 숨어서 이제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비밀리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드러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냈어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 모임을 만든다고 그러면 갈급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스트가 나와지는 거예요. 중국만 그럴까요? 북한만 그럴까요? 이미 그들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동성애법이 이제 발의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저항하는 단체는 기독교입니다. 이제 8월 달에 인천만 이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8월 달 날짜도 그들이 딱 명시하지 않습니다. 8월 24일 전후로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동성애 그러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축제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축제예요? 그냥 집회일 뿐이지. 그런데 들려지는 이야기는 그 비용을 시에서 지출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의하고 문의해도 그 목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해요. 분명한 것은 지금 동성애에 대하여서 도 교육감인가요? 시 교육감 그에게 질의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답변은 그냥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어떠냐? 다름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예요.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 보고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뭔가 불의하다고 죄라고 선포하면 그것이 또한 범법으로 바뀌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들 다 예측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교회가 결집할 수 있는 결집 체계를 다 무너졌어요. 정말로 영적인 리더자들이 하나 둘씩 뭔가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으로 다 이제는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것도 역시 그냥 좋게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방향성은 오늘 본문에 나와진 이 여호수아의 시대와 지금 우리와의 시대를 비교할 때에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본주의 신앙보다는 인본주의 신학과 신학이 이제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 교회마다 일어나고 결국은 다툼으로 일어나서 교회 안에 고소고발 사건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임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만큼 사탄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너무나 먼 얘기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주 긴박감을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오는 과정 속에도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이 땅에 들어올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돌려놓는다고 하면 혹시 이전에 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가지가지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똑같으십니까? 달라졌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데 우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 속에 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어느 누구도 섬길 수 없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나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적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하여 우리 절대 믿음 변치 맙시다. 믿음 변치 맙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은 변하지 맙시다. 예? 믿음이 변하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셨지 인간이 주권자인 것처럼 뭔가 능력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뭔가 우리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셨음을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리더십을 가졌어요?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에 나가서 그저 양을 치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 이제 출애굽하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따라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장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만나게도 하고 물이 없게도 하고 먹을 것이 없게도 하고 또 정말로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뜨거워서 힘들게도 하고 추워서 얼어 죽게도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염려할 것 없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갈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여리고성이 앞을 갈아먹고 있는 그것도 역시 저절로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신이 편해지고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그러면서도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죽음이죠. 우리는 이 공식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단정적으로 지어놓아야 될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이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할렐루야. 꼭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예요.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비가 와야 되고 요즘처럼 비가 와야 되고 또 햇빛이 내려져야 되고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이신데 바알로 섬겨요. 또 목동들은 아세라신을 섬기고 뭔가 정말로 자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돕는 이들이 누구일까를 찾게 되어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왕들이 아주 그 헤스본의 왕 시온이, 바산 왕 옥이 이제 견고하게 진을 치고 그리고 견고하게 그 군대를 이끌고 딱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모리의 두 왕, 그들을 내가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강력한 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도망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의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로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멋지고 정말로 유일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 생수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 빠지지 말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실한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요, 정말 그런 의미로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해야 돼요. 나는 이제 여호수아의 가정만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리 고백한 대로 분명히 우리 생수가족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가정 중에 누군가가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통로가 생겨지면 그 통로를요 반드시 이용해서요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자리 잡아요. 이게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밑에 통로가 생겨져서 그 통로를 통해서 뭔가 적군이 들어온다.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장비를 저기서 아주 군사 장비를 가지고 최신형으로 해가지고서 딱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땅 속으로 굴을 파가지고선 그리로 쫙 북한 군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속수무책이에요. 동일한 것은요,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귀는요, 자기들이 들어갈 통로만 생겨지면 거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로 들어와서 온 집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에요. 그 가족 중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통로예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요, 가부장적 제도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리고 그 호주가 강력하게 정말로 그것을 부정한다, 그러면요 온 집이요 거기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요 너무나 잘 알아요. 호주를 통해서 그 가정을 지배할 거예요. 그 가정을 혼돈으로 몰아갈 거예요.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우상이 됐어요.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온 집안을 휘저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은요,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지 않으면, 제가요 요즘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농수산물 시장에서 복숭아를요 정말로 맛있고요 아주 싱싱한 복숭아를 사왔어요. 그런데요, 그 복숭아를 냉장고에 넣지 않고 밖에다 놔두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싱싱했던 게 곰팡이가 슬기 시작해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놔둔 거는 이틀 3일 지나니까 못 먹을 정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래도 나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린지 이미 아실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요, 정말로 신앙 영적인 체험이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얼마 안 돼서 그 간증이 오히려 뒤바뀌는 상황이 나와질 수도 있어요.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그 냉장고되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야만이 싱싱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맞춰줘야, 그래야 영적인 상태가 싱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생수성도들 모두에게 예배의 승리까지 온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아주 철도 조직을 잘 갖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주 큰 부자가 되어진 그러한 철도 회사 회장이 있었어요. 그 회장님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 시간이 거의 다가와질 그때에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니까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한 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대한 철도 조직을 아버지가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노력을 통하여서 지금 몇십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수천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 철도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고 있는데, 아버지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왜 실패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 철도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사업을 키워서 돈을 벌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깨닫게 되어졌다. 내가 이것만은 너에게 알려주고 떠나고 싶다. 너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위를 얻으면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저 사람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어느 것이 어떤 형태가 되어졌든 그것은 결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실패자임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